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 예배를 아주 많이 드렸는데 거의 틀림없이 임종의 때를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힌트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운명할 때를 판단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누워 있는 허리 밑에다 손을 넣어봤대요. 허리 밑에다 손을 넣으면은 근육이 이게 허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근육의 힘이래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 이 근육의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이 허리가 이렇게 처진대요. 그래서 손을 넣어도 안 들어간대. 그러면은 이분이 며칠 못 사는구나. 진짜로 며칠 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그렇게 판단한대요. 우리가 사람의 이제 감각 중에서 청력은 죽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대. 숨이 멎어도 청력은.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신방을 가서 마지막에 이제 위독할 때 눈동자를 이렇게 위쪽으로 쳐다보게끔 그렇게 해보면은 눈동자를 위쪽으로 보지 못하면은 눈동자를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지 못하면은 대부분 3개월 내에 사망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위에 천장 한번 보실래요? 어때 바지예요? 그래요? 3개월은 더 사시겠네. 그다음에는 이제 더 이렇게 빠른 것은 뭐냐면은 눈동자를 이제 양쪽으로 이제 좌우로 돌리지를 못하면은 3일 내에 사망을 한대요. 그보다 더 다급한 것이 뭐냐면은 신방을 갔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눈을 떠보세요.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저 아무개 목사예요. 이제 저 눈을 떠서 저 좀 보세요. 그러는데 이분이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눈이 떠지지 않고 눈이 파르르 떨리면서 눈을 뜨지 못하면은 눈 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이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나 TV에서 보면은 죽을 때 고개를 탁 숙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대요. 이미 힘이 없어가지고 고개가 다 처진 상태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지 그것은 연기를 해서 이제 죽었다는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탁 숙이는 것이지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특별히 고대 로마 통치 시대에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죽기 전에 고통이 극대화돼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은 이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강제로 씌웠기 때문에 가시가 살갗을 찢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줄줄이 흘러들였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살점이 찢겨 나가면서 피가 낭자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고 조롱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무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힙니다. 뼈를 꿰뚫고 거기에서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힘없이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신지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저분의 모습이 자신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던 예수님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땠나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열고 무리를 걸으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자들 속에는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무력한 분이 아닌데, 저렇게 무력한 분이 아닌데,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안타까움마저 무너뜨리는 절망의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신락 같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안타까운 고통의 순간마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모두 이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의사 출신의 누가는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지울 수 없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각각 다르게 기록한 것은 각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과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을 향해서 설교를 하지만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면은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참 이상해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엇을 이루었기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가? 또 머리를 숙이니 이 머리를 숙이니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 사람도 이 부분을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요한은 이 부분을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놓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신 거예요.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힘이 있으세요. 머리를 숙이셨어요? 아직은 머리를 세울 힘이 있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신 걸로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즉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잠시 동안 죽음에 처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시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게 됨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이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큐티했습니다. 월요일 큐티 중에 이사야 43장 그 후반부를 큐티했는데, 이사야 4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제1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나를 찾지 않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나에게 괴로움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욥기를 생각해 보면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땅을 두루다니는 이제 사탄과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욥에게 많은 소유물을 줬고 많은 하나님의 복을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을 합니다. 욥이 사탄이 욥을 향해서 그 소유물을 뺏고 자녀를 통해서
욥의 건강을 통해서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이 사탄이 욥을 가지고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 중에 욥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그 모든 시험 중에 소유물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자기의 건강에 극도의 고통이 오고 하는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왜 욥기를 기록했을까? 이 욥은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네가 아담을 보느냐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시험을 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한 것에 대해서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나요? 사탄의 말에 굴복을 하게 되나요? 사탄에게 굴복을 합니다. 욥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아담 하와에게 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험에 굴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말에 굴복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과의 그 시험, 사탄의 시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담의 길을 갔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불의를 가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것은 불의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이 메시아는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자가 되지만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앞에 자랑이 될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참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도 사탄이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교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명에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 순간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통해서 계속되는 이 사탄의 시험이 있었고 그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일 양식이 있느니라.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탄의 시험에 이기는 것이 나타나요. 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도 똑같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겁니다.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병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십자가에서도 사탄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십자가에서 네가 뛰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 십자가에서 다시 네가 기적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말에 사탄 앞에 굴복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기십니다.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주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영광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받으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5장 14절 15절 14절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인데 읽으시면서 첫째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예수님의 그 아담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신앙이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똑같이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시험한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험해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나의 모습이, 그때의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는지, 내가 누구에게 굴복하는지,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를 항상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에게 경배하면은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리라.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머리 숙여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내가 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대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이게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그 과정을 지내는 자를 보면은 누군가의 영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이거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대학 시절에는 가치관에 막 혼란이 있고 인생관에도 혼란이 있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제 옆에 아주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봤어요. 바로 저희 아버님과 저희 형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저는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르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벨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사도는 오늘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이 다 이루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스스로 머리를 숙인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벨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말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